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이 3.1절 아마도 과거에는 이 영광, 이 뜻, 이 의미를 깊이 또 깨닫고 알고 계셨겠지만 요즘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일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3.1절은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식민 지배 저항에서 일어난 이 3.1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3.1절이고 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그 3.1절이고 주일이지요. 자, 3.1 운동은 민족 대표 33인이 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하여 시작된 이 비폭력적인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만세 소리가 또 농민, 또 학생, 노동자층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퍼져 나갔습니다. 당시에 이 참여했던 인구가 무려 10%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대규모의 항일 운동이 이 독립 이 선언서 이 발표를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이 만세 운동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3.1 운동은 이 기독교의 관점에서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순히 일제에 저항했던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이 3.1 운동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가장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 인구는 오늘날과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당시 전체 인구의 1%, 1.5%도 되지 않았다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 기독교가 이 3.1 운동 전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기독교인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33인 중에 무려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15분이 천도교인이었다고 하고 또 불교인은 2분에 불과했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날 천도교, 여러분 주변에서 천도교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없어진 종교는 아니고 10만 명 안 되는 좀 아직 신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 기독교인이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아직도 우리는 교회를 볼 수 있고 수많은 크리스천들 볼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영향력을 미쳤던 기독교가 오늘날까지도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16분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분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16분. 10분이 목사님이었습니다. 16분 중에 10분이 목사님이었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전도사님이었고요. 또 그 중에서 또 장로님, 또 평신도, 또 성도님들, 이렇게 지도자 5분이 참여하게 돼서 이 목사, 전도사, 또 장로님, 또 이러한 성도님, 지도님, 지도자, 이 크리스천 리더십이 참여했던 운동이 바로 이 독립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가 3.1 이 운동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이 거점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교회 또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여성들도 이제 지지 않고 또 3.1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기독교가 집중적으로 일제의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비폭력적인 운동이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인의 민족 대표는 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서명한 직후 또 바로 구금되고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기도 했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대부분 징역형을 살면서 고문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헤아릴 수 없는 이 3.1 운동 과정에서 또 순교의 피가 또 흘려지기도 했지요. 자, 일본군은 시위의 진압 과정에서 현재로는 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제암리 교회라는 곳에서
이 15세 이상 남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문과 창을 잠그고 집중적으로 이 총도 쏴서 사격을 하고 또 그리고 그 교회에 불도 지르면서 이 많은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이제 나중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또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또 일제의 탄압과 이 만행 또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도 했던 것이죠. 자, 결국은 또 이러한 움직임들, 활동들, 이러한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1945년 8월 15일 마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의 이 출애굽과 같은 정말 이 민족의 해방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1948년 5월 31일 날 정말 이 온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헌국회 개원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재헌국회의 의장이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님이시고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셨지요. 자, 개회사에 앞서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정말 미국에서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성경의 책을 올리고 하는데 그게 미국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건국이 될 시점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감리교의 목사이자 또한 의원이었던 이은영 의원이라는 분께 이승만 박사님이 또 기도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 너무나 은혜로운 것이죠.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이 대한민국이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 위에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 현실이 있지만 속히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정치적인 이익이나 목적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당리당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법을 제정해 나아갈 것을 선포하는 결단을 하시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자, 이후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통령으로 또 선출이 되고 또 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죠. 자, 그리고 이 평양 대붕의 발원지였던 북한 지상의 모든 교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북한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교회는 정말 이 당이 보여지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세웠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여전히 제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없어졌냐면 6.25 직후 정말 6.25 전쟁하는 동안에 모든 교회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다 핍박하고 다 내쫓았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신앙인들이 아직도 명맥을 또 유지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직도 북한으로 성경책을 주기도 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 북한은 6.25 이후에 공식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적으로 교회가 다 사라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해서 대붕을 이루어갔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제 발전과 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자, 지금은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정말 지금까지 이 과거로부터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눈으로 목도해 본 우리의 믿음의 정말 선진들, 믿음의 선배님들은 이 상황들을 볼 때, 이 우리나라의 변천사를 볼 때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과정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의 눈물의 기도도 있었고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성도님들 때로는 가슴을 찢는 일들, 원통한 일들 많이 당하셨죠. 뜨거운 눈물도 흘리기도 했고 원통한 나날을 보낼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3.1절을 맞아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감사하는 새신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대화의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역경을 맞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가 복음의 빛이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정말 빛 가운데로 광복의 은혜를 누렸듯이 개인의 인생도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반드시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맹인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죠.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 것입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렇게 그의 장애에 대해서 죄와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장애와 죄를 연결지어서 질문을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이 깊게 갖고 있던 신념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과 불순종함으로 받는 저주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저주를 받으면 질병을 앓고 또 온전치 않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신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바로 죄인이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인가? 누구의 죄가 저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그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경우에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선입견입니다. 자, 맹인을 죄인으로 본 것이죠. 자, 장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자, 그래서 이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지금 저주 아래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뭐 오늘날에도 예를 들어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초반에는 아브라함이 이 근친, 이 친족과 또 결혼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지만 이 시간이 흘러서 모세 율법을 보면 친족 간에 결혼하는 것을 율법이 금지합니다. 이제 모세 율법도 그렇게 하는데요. 이 과학적으로도 이 오늘날 이 친족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기형아가 출생할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실제로 오늘날 이 성경이 금지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 이슬람의 어떤 이 문화를 보면 친족끼리 이 근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 그 때문에 또 기형아가 출생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뉴스 보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 그렇게 과학적인 확률을 따지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도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 유대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자, 마음의 중심에, 유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정죄의 마음이 가득해서 이 정작 복음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랑하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또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배척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과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그 5천 명의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이 굶주리고 또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도 수많은 죄인이 아마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날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사회에서 격리되고 헐벗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제로 죄만 짓다가 망한 사람들도 그 무리에 섞여 있을 수 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셨냐면,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차가운 마음으로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죄인인 건 알았습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정말 목자 없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또 그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신 것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삶을 허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이 성경을 보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관계가 달랐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남이라면 타인이라면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5천 명의 무리들을 바라볼 때에는 남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만큼 생각하면서 뒤틀리는 고통을 갖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자녀, 다른 사람의 자녀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나의 자녀, 나의 백성으로 바라본 것이죠. 육신의 혈통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모두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죄인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먼저 다가가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말씀을 통해 정죄하는 마음보다 먼저 앞서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정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 또 고통당하는 이들,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또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정말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인생의 목표와 삶의 이유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정말 무너진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세워나가는 과정은 그 이후에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지 말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삶이 변화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픔 중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변화된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나오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신체적으로 시력이 좋아서 눈이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는 눈이 너무 어두워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보이지만 말씀이 아무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는 맹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력이 좋지 않아도 영적인 눈이 밝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눈이 건강해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정죄하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눈이 잘 보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으로 불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보이지 않고 어두웠던 삶의 빛이 비추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이유가 생깁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더 이상 누구의 죄 때문인가 따지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지난날의 자책이나 지난날의 실수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진흙과 침을 섞어서 맹인의 눈 위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7절 말씀을 제가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하시고 순종하였을 때에 눈이 떠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진흙에 침을 섞어서 맹인의 눈에 바르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묵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죠.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동일하게 오늘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예수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방법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읽으면 좋겠는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진흙을 이기고 침을 발라서 내 눈에 이 발라주셨을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새로워지셨듯이, 지게 해 주셨듯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나의 삶에 임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읽으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보이지 않았던 영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분의 삶이 이 고통 때문에 본인도 몹시 괴로워해서 이 가족도 힘들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인데 잘 보지를 못한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그 자신의 장애 때문에 이 인생을 비관하고 또 본인만 자책하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아내도 학대하고 자녀들도 학대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이 사실 장애가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어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신념, 마음이 잘못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어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만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겉은 멀쩡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개의치 않는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이 상처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이 본인을 괴롭히고 자신을 괴롭히고 타인을 괴롭히고 가족을 괴롭히고 사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눈이 떠지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또 부모를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했던 삶에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면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의 능력과 그 힘으로 살게 됩니다. 정말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매우도 다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인지 그 사람이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 명확하게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단순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사순절을 맞아서 전교인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뭔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안 해봤던 것을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도전의식, 목표의식도 좋지만 자, 이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시고 침을 섞어서 내 눈에 발라주시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영안이 열리는 시간으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또 읽으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눈과 또 귀에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한반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가르쳐주시고 정말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이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 가운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 세진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고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세진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3.1절을 맞아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루며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